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은요,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잠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마을보다 조금 이외인 갈릴리 그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로 내려가시거든요. 여기서 왜 잠깐 가버나움을 가셨을까? 거기에 성경에 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뒤에 가서 보면은요, 그 잠깐 가버나움에 며칠 갔다 온 그 사이에 예수님은요, 우리말로 하면 집을 보러 가신 거예요. 이사를 계획하시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로 내려가시거든요.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약 8개월가량 머무시는데 오늘은 그 유대 8개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첫 6월절을 맞이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몇 년 공생애예요? 3년입니다. 근데 그 첫 6월절이에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첫 6월절 예루살렘 방문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은 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를 모두 읽어보고 그 기록 중에서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 마가, 누가가 찾지 못했던 색다른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성결, 청결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뒤 엎어버리시는 거?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저도요. 이 성전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과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똑같은 줄 알고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그 장을 같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 청결 사건은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공생애 때 일어난 일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사건과 마태, 마가, 누가에 일어난 이 사건하고는 3년 터울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행과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행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파는 모습이었어요. 장사파는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도 모두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이 장사판에 도전장을 내신 것이에요. 말씀 함께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대제사장,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사 드리는 짐승들을 판매해 폭리를 취했던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첫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원래 장사는요,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누가 했냐면 가나안인들이 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이 집에서 가지고 오는 그 재물, 흠없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것들을, 그 양의 첫 새끼를 잘 키워서 가지고 오면은, 아니 이건 귀가 삐뚤어졌어, 이거는 눈이 이상해, 막 이러면서 흠을 잡아서 제물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저 성전뜰에서 파는 것을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놔두고 다시 성전뜰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성전뜰에서만 또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파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전 안을 많이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의 들판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양들을 치는 목돈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들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납품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중심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는 바로 어디였어요? 성전. 당시에 거룩해야 될 성전이 지도층이 돈을 벌기 위해 치밀하게 형성된 상권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주고 산 만큼 그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에서 3번은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3번 올라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핑계로 장사판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지도층은 제사 드리기 원하는 백성들의 존귀심을 이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요, 백성들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몇 배의 돈을 주고 재물을 사야 했어요. 왜요? 지도층이 무서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판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속이 시원했어요. 누구지? 갈릴리에 사는 나사렛 예수래. 우와, 대단하다. 대제사장에게 도전장을 하다니. 어이구, 시원하다, 시원해. 근데 우리 속은 시원한데 걱정되네. 대제사장이 가만 놔두겠어? 백성들은 쓰근쓰근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지지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아니, 누구야, 누구? 저 사람은 세례요한이야. 아닌데,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만 주고 있었는데 그럼 누구야? 누군데 우리에게 방귀를 뜨는 거야? 죽고 싶은 거겠지 뭐. 세례요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성전에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지도층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도층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좀 신중했어요. 누구지? 누군데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대적인 대제사장과 사두개를 막 혼내주지. 대제사장 사두개파가 당하는 것을 보니 좋긴 한데 혹시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서 또 백성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저마다 보는 눈과
생각이 달랐어요.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예수님 이야기로 술렁거렸어요.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우와 너무 잘 쓰여진 제목이야. 이거 진짜 톱텐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예루살렘에 톱뉴스가 터진 거예요.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되었다면 난리가 났겠지요. 세례 요한의 사건에는 비할 수 없이 커다란 특종이었을 거예요.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했겠지요. 대제사장에게 도전한 예수님을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8개월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16월절을 지내시면서 8개월을 지내시거든요. 그 8개월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갈릴리 깡촌에도요. 유대하고는 일주일이나 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그곳에서 다 예수님이 예수의 성전에 안나스하고 대판 한판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시골 그 마을까지 온통 소문이 쫙 퍼진 것이겠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지도층이든지 속이 후련해진 백성이든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문은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게 확실히 우리에게 정돈이 되면 나의 신앙은 정말 확실해진다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에는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하는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영적 선전인 자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의 궁금증이 폭발해 있을 때 드디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쉿! 모두가 잠이 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어두운 거리를 누군가 조용히 가고 있네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유대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의롭게 잘 살아온 유대의 지도층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듯이 말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했지. 사람들은 모세여, 제발 뱀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셨지. 모세,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 놓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지. 이처럼 말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니고데모는 고민이 되었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같은 산헤드린 관원인 요셉과 함께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여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완전한 주님의 거듭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니고데모의 방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대표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의 명문 가문의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몰약과 침향, 백근을 니고데모가 갖고 오는데요. 몰약과 침략은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물품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학자이며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학자였지만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예수님께 랍비여라는 호칭을 붙여 불러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니고데모는 우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요, 완벽하지만 성경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말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표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해 라고요. 우리 주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표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두 분 선생님이 전하는 설교를 모두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차이를 분명히 알았던 제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평생 요한복음에 표현된 것처럼 빛과 복음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를. 그는 평생 그렇게 빛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8개월을 지내십니다. 그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에게 환호했던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 모두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은요, 이제 자신이 사라질 때를 안 거지요.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왜 8개월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6월절, 유대 나라의 6월절은 4월, 우리나라의 4월절 정도 하거든요. 이때는 유대 나라의 추수절기예요. 우리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게 봄이잖아요. 신난 때인데 유대는 그때가 추수절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12월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8개월간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확해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어요.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젖어들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